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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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은혜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하죠. 예,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11절부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8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 개발된 음향기기, 전축 등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제 소리를 재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꼭 오페라 그 홀이나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좋은 음향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향기기나 전축 등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지 못했겠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성기라고 부르는 나팔통이 달린 옛날 전축에서는 아주 녹음 상태도 나쁘고 기계적 결함이 많았기 때문에 잡음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기도 했죠. 지지지지직 이런 소리가 많이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 회사 중에 하나로 바로 빅트 롤라, 톨러로 나와 있네요. 빅트 톨라 회사. 이 회사의 상표는 유성기 나팔통 곁에 개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표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충직한 개가 많은 잡음기 가운데서도 주인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고 잘 분별하듯이 잡음이 많더라도 좋은 음악에 귀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고안된 상표라고 합니다.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고 또한 수천 년을 두고 전해져 왔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윤리나 생활 교훈 등에 따라가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줄 알아야 되겠죠.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밀 브루너의 표현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라는 호텔의 집에 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객실마다 성경을 비치해 두어서 손님들이 읽을 것을 기대했으나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15년간 성경책이 단 한 권도 분실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반면에 영어 사전을 놓아두었더니 한 달 사이에 14권이나 분실이 됩니다. 그 호텔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각 방에 성경을 비치된 상태 그대로 15년 동안이나 놓여 있었는데 인간의 언어는 훔쳐갈 정도의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여서 크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상에서 율법이 얼마나 공부하고 지켰는가에 대한
그 상벌이 따른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러네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정말 본받아야 할 정도이죠. 특별히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핵심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십계명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로 이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은 아주 대단한 문명이죠.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흙 벽돌을 구워 만든 피라밋과 같은 거대한 축조물들은 보이는 이로 하여금 참 기가 막히다 경탄하게 합니다. 저도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고대인들의 기술력과 엄청난 노동력에 감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집트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 430년간을 타국에서 그것도 노예로 지냈으니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이 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긋지긋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을 할 수 있었으니 그 기쁨이 무엇에 비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이 느꼈던 해방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 도중 결국 순탄하거나 희망적이지는 않았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지도자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무모하게 출애굽을 시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비전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 모세를 따라서 나섰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최초의 오합지졸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되어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충직한 명견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으나 서로 아끼며 위로하며 열심히 일했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 남편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이제까지는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아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부부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사라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네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인을 만나기 시작하고 남편은 부부간의 도리도 잊어버린 채 온통 여인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온 식구가 불행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그러죠.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가정의 순결성을 잃어버리자 그동안 애써 지켜왔던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이 필요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을 주셨어요. 예, 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사람을 얽매는 율법이 아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후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였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또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도 서로 외세를 얻고 전쟁을 일삼고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지고 외면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죠. 복자가 수조에도 문에도 어디에도 다 새겨져 있어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은 인사할 때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이렇게 복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 복이라는 글자를 자주 대합니다. 이불에도 한복에도 심지어는 밥 먹는 수저에도 복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복권들을 아직도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최근에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신비를 이용해서 수많은 종류의 복권들이 또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받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죠.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섬김으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율법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십계명의 핵심을 잘 풀어주셨어요. 이처럼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법, 다섯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 사이의 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밝히 나타나죠.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 레위인과 믿음의 사람들, 오직 멸치 천체를 받으며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선한 이웃이 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웃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은 결코 예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아야 할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웃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가 않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이웃 향한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줄 아는 그런 데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성도들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거두어지는 이런 헌금,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겠죠. 이제까지도 구제헌금과 가정예배 헌금으로 많은 이들이 큰 도움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 일인지. 1965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벤다, 그는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미스 아메리카의 관을 받으러 나올 때 성경을 들고 나왔다고 그래요. 사회자가 미인의 장식품으로 성경이 사용된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라고 조크를 건넸어요. 그러자 벤다 그 양은 진지하게 이것은 장식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미국인이 지켜보는 그 시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보다는 복음 증거에 바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겠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크신 은혜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